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기근이 심각하게 들어있는 이때, 영적 기근이요 복음의 기근이요 믿음의 기근이 들어있는 이때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는 주의 말씀이 저희의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저희의 눈길과 저희의 귀와 저희의 마음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할지 갈 길 몰라 방황하며 헤매이고 있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과 진리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신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이 먼저 입은 자들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명확하고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시옵시고 가장 확실한 계시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방황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핑계로 거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나이다. 기근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요 우리가 갇히는 바 되어도 하나님의 뜻일 것이며 당하는 고는 모든 아픔들도 다 하나님의 뜻일진데 그 속에서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주의 선택된 백성 구원을 약속받은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값을 치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 마음과 뜻과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도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한자리에 모인 찾으시는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 구원의 역사와 섭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의 그 어떤 힘보다도 가장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말씀의 권세를 힘입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거저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끄집어낼 때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복음이 드러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와 받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소망하게 하시고 말씀만 의지하는 아름다운 자리 복된 자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이게 축복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저는 분명히 알아요. 축복 맞아요.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기근이 왔습니다. 예. 아니,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기근이 오십시오. 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면서 잘 정리가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세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요셉 되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요. 예. 요셉 되는 일에 온 관심을 지금 기울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 요셉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정확한 사실은 뭐냐면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이 될 수는 없지만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창세기 42장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이면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는 매일 애굽에서 요셉 되기에 혈안이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이 여전히 애굽에서 요셉이 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이고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은데 애굽에서 요셉
되기를 위해 애쓰고 힘쓰는 인생.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요셉 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어떻게 한번 끝까지 가볼까요? 그냥 애굽에서 요셉 되기를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한번 우리 교회도 애굽에서 요셉과 같은 교회 되는 일에, 애굽에서 요셉과 같은 성도 되는 일에 한번 매진해 볼까요? 어떻게 해드려요? 저는 목회자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기독교의 명확한 진리 두 가지. 왜 애굽인가? 또 왜 기근인가? 요셉, 그는 도대체 누구인가? 라는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 사실이 신약의 주님이 오실 때 또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인하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그냥 좋은 얘기 듣고 간다거나 그냥 성경 이해하고 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땅을 치며 통곡을 할 일이에요. 저를 절대 통곡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뭡니까? 애굽의 기근이 들었습니다. 애굽의 기근이 왔어요. 여러분 이거 일단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고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애굽의 기근이 들었다? 여러분 애굽의 기근, 애굽 기근, 애굽과 기근, 여러분 이거 어울리는 말인가요? 이제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수준이 많이 올라가셔가지고요, 눈치도 빨라져가지고 이제는 대답도 안 해요. 기다리고 있으면 목사님이 대답 다 해줄 거고, 저건 분명히 평상적인 대답은 아닐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걸 거고, 엄청나게 빨라졌어요. 근데 눈치만 빠른 게 아니라 이미 딱 기본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벌써 감을 잡고 계셔요. 여러분 애굽이란 나라에 기근이라는 말은요, 요셉 이야기 이전에는 없었어요. 얘기가 전혀 없었다고요. 애굽이라는 나라에 기근이라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었다고요. 왠지 아시죠? 애굽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젖줄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어요. 근데 이 나일강은 아주 정기적으로 범람을 해요. 아주 시적절하게 시기에 딱딱 맞게 1년에 두세 번씩 범람을 딱딱 해주는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뭐가 가능합니까? 그 강에 있는, 강바닥에 있던 아주 비옥한 흙이 뒤집어져 가지고 강 옆으로 흘러내려오겠죠. 아유 농사 망했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딱 넘어오면 거기다가 농작물을 쫙 심어버려요. 기가 막히죠. 강바닥에 있던 영양분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영양분을 함유하고 있는 흙이 토지로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심으면 심은 족족 농작물이요, 어마어마한 수확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번씩이요? 적어도 1년에 두세 번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가능합니까? 1년에 생각해보세요.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애굽을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짜증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뿌리 박고 싶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미라가 이집트에 있었던 거예요. 뭔 얘기죠? 미라가 있다는 얘기는 죽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방부제이며 방부 기법이 이미 고대 이집트에 있었단 말이에요. 애굽에. 그건 뭔 얘기예요? 인생 군상들의 대표적인 특징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미라로 만든다는 얘기는요, 잘 가십시오입니까? 왕이, 특별히 파라오의 무덤에 미라로 만들어진 왕을 보면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거느렸던 신하들을 생으로 같이 매장을 시켜버려요. 뭔 얘기입니까? 죽은 게 아니라 죽음의 상황에서도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가려는 거예요. 왜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비옥하고 풍성하고 먹을 것 많지요. 뭐 누릴 것 많지요. 여러분, 애굽에서요, 종살이했던 피라미드를, 그 죽어라 하고 피라미드를 만들어냈던 그 피라미드 옆에 여러분 고기 굽는 가마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견됐다는 거 아십니까? 실컷 먹이면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들이 그렇게 건재한 거예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어요. 거기는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1년에 2모작, 3모작이 가능한 데가 딱 한 군데 있어요. 딱 한 군데 있어요. 어느 도에, 어느 군에, 어느 면에, 어느 리에, 어느 이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그 리에, 그 동네만 1년에 3모작이 가능해요. 와우. 어떻게 될까요? 죄다 걸로 몰려드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땅은 졸지에 어마어마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포기하겠습니까? 아니요. 애굽이 이런 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특히 주변에 먹을 게 없으면 툭 하면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얘기 나올 때 애굽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애굽이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기 싫은 거고, 어려우면 들어가고 싶은 데예요. 들어가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싫은데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먹고 살 것과 누릴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왕을 미라로 만들어서까지 나는 죽기 싫어 이거예요. 난 죽어도 산 사람처럼 살 거예요. 여길 떠나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이 땅을. 그게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굽이라는 나라에 기근이라는 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오. 이 기근에 대해서 처음에 누구한테 얘기를 했느냐 하면 바로한테 얘기를 했어요. 뭘로요? 꿈으로. 누가요?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감도 못 잡은 거예요. 이건 기근일 거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네. 왜냐하면 기근이 없었어요. 애굽이라는 땅에는 기근이라는 게 어울리지 않는 땅이에요. 엄청나게 먹을 게 넘쳐납니다. 그런데 7년 동안에 기근이 찾아왔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애굽에 기근이 온 거란 말이에요. 물론 풍년이 있었지만 기근이 닥쳤다는 이야기는 애굽과는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자연적인 현상으로 말하자면 물을 관리를 잘못했거나 농지를 관리를 잘못했거나 나일강을 관리를 잘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본 내용이에요. 애굽이라는 그 비옥한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얘기는 애굽이나 사람들이나 다른 주변 환경이나 기상 환경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유는 뭐죠?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이 기근이 일어난 겁니까? 애굽에? 그 비옥한 땅에? 원인이 뭡니까? 딱 한마디로 하자면 원인은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믿으시죠?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하거나 자연스럽게 된 자연현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조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조작이라는 말을 해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 풍요의 땅 애굽에 기근이라는 7년의 기근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만들어내신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바로 때문일까요? 애굽 백성 때문일까요? 요셉 때문입니까? 대개 보면 여기서 한번 주춤하고 넘어가는데 요셉 때문일까요? 가만히 보세요. 이 기근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기근 때문에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애굽으로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 기근은 이유를 정확하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무엇 때문이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누구 때문에 이 기근을 일으키신 거죠? 야곱과 그의 가족 몇 명이죠? 전부? 손자들까지 다 합쳐서 70명.
자, 보십시오. 이 기근 때문에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다 어떻게 했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을 수도 있는데 애굽이라는 거대 제국 풍요의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셔서 알고 봤더니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어디로 들여보내려고요? 애굽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기근이 일어난 겁니까? 그 70명 때문에 애굽에 기근이 드는 거고 그 주변 지역에 다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이 지금 밥을 굶어야 되는, 물론 굶진 않았어요. 여유 있게 매장을 해놨으니까, 저장을 해놨으니까 그 기근을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 이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기근을 거대 제국 애굽이 기근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고작 현실적으로 보면 고작 몇 명 때문에요? 70명 때문에 이 거대 제국이 기근을 7년 동안 경험해야 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누가 지고 계십니까? 애굽이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주관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요셉은 통로일 뿐이지 이 7년의 기근을 통해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지도록 거대 제국 애굽이 그 이전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기근을 70명 때문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런 측면으로 보면 그렇죠. 기근 때문에 들어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70명의 마음 가운데에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자면요, 절대 애굽을 나가면 안 돼요. 그죠? 그 절대 애굽을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근이 있으니까요. 나가면 어려우니까요. 굶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풍요의 땅인데 어딜 나갑니까? 여기 그래도 먹을 게 있는데 어딜 나가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뭐에 잡습니까? 애굽에서 영원히. 그런데 먹고 사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좀 자리도 차지해야 되니까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기근으로 인하여 70명이 애굽에 들어와 여기 붙박이로 살아가려고 했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70명을 애굽으로 들여보내서 애굽에서 사는 걸 목표로 하셨던 게 절대 아니에요. 물론 기근은 그거 덕분에 이겨낼 수 있었지만 본질적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제 기본 진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왜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와야 되는 건가? 하나님은 왜 그 일을 계획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원래 의도가 이미 앞선 장에서 하나님이 애굽을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면서 그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본질적인 이유를 대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확한 의도가 들어있는 부분이라 창세기 15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살펴보셔야 됩니다. 야곱과 그 70명 때문에 기근을 당하고 있는 애굽, 그 애굽과 70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자,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따라와 보시죠. 제가 읽어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에 고기를 쪼개놓고 쪼긴 고개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이야기와 언약 맺는 이야기인데, 그 언약 맺는 이야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바로 요 애굽 사건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내용상 보니까 13절 맞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단순히 인식하라는 게 아니라 경험하게 될 거야. 겪게 될 거야. 내 자손이 이방에서, 여기는 어디입니까? 애굽에서 나그네, 종살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거다. 뭔 얘기입니까 지금? 애굽에 들어왔는데, 잘 보세요. 애굽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얼핏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70명과 그 일행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어려움을 해결해서 풍족하게 잘 지낼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아까 창세기 42장 본문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생각은 뭐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 해결받으면서 애굽 땅에서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뭐 좋은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죠? 애굽에서 뭐가 되는 거죠? 나그네처럼 산다는 거, 떠도는 삶을 살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니 요셉이 총리 자리에 있는데 그거 권력 조금만 쓰면 섬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섬기게, 이건 뭐예요? 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주 비천한 위치에 처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게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그들이 430년이에요 정확하게는. 근데 그 430년 4대 동안에 어떻게 된다는 거죠? 내내 괴롭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70명을 이렇게 애굽으로 들여보낸 이유는 뭡니까? 애굽에 들어가 가지고 나그네요, 오갈 데 없는 존재요, 먹을 것 없던 그냥 그 버러지 같은 존재요, 종으로 섬겨야 하는 존재이며 430년 동안 계속 그들에게 뭐 하는 존재요? 시달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한 거라고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애굽에서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기근을 피해가지고 들어왔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기근을 피해라고 들여보낸 게 아니라 단순히 기근 7년 동안의 기근만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그 문제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430년, 7년이라는 비교도 안 되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치고 바치고 떠돌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달픈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걸 이미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온 이유는 뭐예요?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위치를 차지해서 거기서 뿌리박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데리고 들어온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건 생고생이에요. 생지옥입니다. 아주. 그죠? 당하지요, 치지요, 없지요, 힘도 없지요, 연약하지요. 거기다 맨날 괴롭힘을 당하지요, 종으로 섬겨야 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세상살이가 만만하십니까? 어떠세요? 갑자기 또 여러분한테 화살이 돌아가요. 깜짝 놀라셨습니까? 아니 어떠시냐면, 요즘 여기 이 땅을 딛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그 70명을 하나님의 애굽으로 들여보낸 이유는 뭐를 하기 위해서냐 하면, 세상이 이런 거야. 애굽이 여기야. 세상에 너는 벌거벗은 몸으로 오는 거다. 종과 같이 시달림에 오는 거야. 와가지고 너는 오해도 받아야 되고 너는 고통도 당해야 되고 430년 그 안에 들어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가 봤더니만 와보니까 그게 아니되는 거야. 와가지고 종살이 해야 되고 늘 섬겨야 되는 거고 늘 괴롭힘을 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요? 애굽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뭐 하려고요? 거기서 뿌리박아 잘 먹고 잘 살면서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당해야 되고 아파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어때까지요? 하나님, 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괴롭고 너무 아픕니다. 내 인생의 자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세상이 만만치 않네요. 하나님, 여기가 다가 아닌 모양이네요.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알았어, 이제 너는 나를 따라 나오는 거야 라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 안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거기서 살라고 집어넣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승부를 내라고 거길로 보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여기서 뭔 힘이 있거나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뿌리를 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로구나. 이걸 알았어. 너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바로 내가 데리고 가야 될 저기 새하늘과 새 땅이야. 빨리 나와 라고 끄집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애굽으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승부를 보려고 그래요. 여기서 뭔가 채워놓으려고 그래요. 여기서 가능한 많은 걸 얻어내려고 합니다. 여기서 2모작 3모작 아니 4모작 가능하다면 10모작까지도 좀 해보려고 애를 무지하게 씁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자요. 옆에 놓은 주인이 물을 10바가지 퍼부으면요 10바가지가 쌀이 더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알았으니까. 그렇죠. 수바가지 퍼넣어야죠. 나는 밤에 그 사람이 1시까지 일했으면 나는 3시까지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퍼넣어야 야, 내가 그놈보다 10바가지가 더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옆에 있는 논 주인은 또 어떻게 할까요? 더 해야죠. 그러니까 5시까지 안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논 주인은요,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계속 물만 퍼대는 거예요. 그래야 빨리빨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좋은 건가요? 잠도 못 자죠. 자유도 없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생명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불면증으로 시달리고요. 그러다가는요, 제명이 못 살아요. 그게 자유일까요? 그게 진짜 행복일까요? 아니요. 바로 하나님은 거기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네가 가능한 대로 네 힘과 가지고 있는 것들과 거기서 누리려고 거기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이게 아니로군요. 하나님, 이게 다가 아니로군요. 여기서 내가 승부를 봐야 될 게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가야 되는, 약속의 땅을 가야 되는 존재로군요. 그러네요. 이게 아니네요. 끄집어내면 아멘 하고 순종하며 따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집어 넣으신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7년의 기근 통해서요. 재밌는 거는요, 마지막 때 7년의 대환란이 온다고 그래요. 물론 그거와 그거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가 막힌 센스들이에요. 7년의 재앙과 7년의 기근을 통해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살게 된 이스라엘이 야, 이게 아니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로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주님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의 신분으로 뭐라고 여기서 표현했습니까? 이방에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방에서 뭐가 됐다고요? 객이 됐다 그랬어요. 이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나그네라고 표현을 했어요.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해결을 보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향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는데 여기는 지금 뭘 겪는 겁니까? 아, 여기가 아니고 거기가 진짜로구나. 아,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고 거기가 목적지구나. 그럼 왜 여기서 살라고 나를 보내셨나? 여기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서 보내려고요. 여기서 합당한 자로 훈련시켜서 아무 거리낌 없이 거기서 아무리 체크하고 점검을 해도 합격이라는 말을 들어 그 안으로 집어넣으시려고 여기서 지금 우리를 트레이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연단 받는 거고요. 그럼 하나님 내게 주신 여기서 누리고 있는 것들 뭡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누리고 있는 내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은 다 그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라고 주신 거예요. 현명하게 투자하십시오. 여기다가 투자하시면요, 하나도 못 건집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여기서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심으라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 투자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 재밌는 건요, 창세기 15장에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뭘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왔는데 그 재물 가지고 다 자기네가 광야에서 먹고 사는 일에 썼나요? 금은보석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어디다 썼을까요? 그거 도대체. 아니, 광야에서 40년 배회하는데 그게 금은보석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누구 장사꾼들을 만나가지고 물건을 산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어떻게 썼나? 짐승들이 재산이었죠. 가축들이 재산이었죠. 또 금은보석 다 가지고 나왔어요. 어쨌든 이거 다 어디다 썼어요? 이거 다 어디다 썼습니까? 먹고 여기다 이거 넣고 이거 쓰는데 이거 하는데 쓴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다 어디다 썼습니까? 가축들은요, 재물로 쓴 거예요. 또 금은보석들 같은 거 가지고 있는 장신구들 이거 다 어떻게 써요? 아시잖아요. 출애굽기에 성전 만드는데 다 투입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재산입니다, 내 소유입니다, 여기서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인정받고 사람들이 부러워 여기는 그것들 있죠. 그게 다 본질, 사용처가 어딘가 봤더니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성막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들로 주신 것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겁니다. 여러분을 제가 염세적으로 만든다거나 비관적으로 만들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사실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행복해요.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많이 맡겨주실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투자할 때를 아니까요. 할렐루야. 어디다 써야 될지 아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더 맡겨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십니다. 성막에다 투자했고 하나님한테 제사하는 데다 투자한 이들, 바로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것들을 다 거기다 썼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걸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이 기근을 통해서, 7년의 기근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온 이유였었어요. 애굽에서 자리 피고 다리 뻗고 그냥 들어넣어서 여기서 좋다 살아가라고 애굽으로 들여보낸 게 아니라 뭐를 깨달으라고요? 애굽은 아니네요.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겁니까? 힘이 드네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에 그걸 들으신 하나님이, 그렇지, 제대로 깨달았구나, 내가 이제 알았구나, 가자라고 애굽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정말 여기는 소망이 없네요. 이것이 다가 아니네요. 여기다 투자할 게 아니네요.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가라고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게 애굽의 삶인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뿌리박고 요셉의 삶을 살려고 포인트를 잡는 순간 여러분은 제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서 확보를 하려고 한다면, 더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하고 여기서 더 많은 부의 거탑을 쌓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헛다리 짚은 거예요. 어떻게 그거 다 놓고 나가야 될 때가 와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애굽으로 불러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근 문제 정리합니다. 왜 성도에게 기근이 생깁니까? 한번 진탕 굶어봐라. 수입쌀보다 국산쌀이 얼마나 맛있나 한번 먹어봐라. 이거 알려고요? 아니요.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렇군요. 여기가 결론이 아니로군요. 여기가 종착점이 아니로군요. 이걸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기근, 성도에게 임한 기근은 뭡니까? 아픔이요, 슬픔이요, 괴로움이 아니라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로군요 라는 걸
온전하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인하라고 주신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에게도 기근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거길 떠나라고. 거기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기근을 허락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기근이 닥쳤습니까? 요셉에게 닥친 거 아니에요. 바로에게 닥친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그 기근을 겪은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에요. 그 기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겁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닥치는 기근,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기근 안 당하고 좀 풍성하게 먹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건 이 땅의 방식이에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물만 퍼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서부터 나오라고 주님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함인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기근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야곱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서 계획한 바로 그 애굽으로 들여보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유, 근본적인 기독교의 원리인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우리는 미라 만드는 일에 혈안이 될 거고요, 피라미드 세우는 일에 혈안이 될 거예요. 그리고 돈을 긁어 모으는 일에 정신이 없을 거고요, 좋은 쌀, 좋은 곡식들 창고에다 가두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나 어리석은 부자처럼 다음날 주님이 가자 하면 그냥 놓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첫 번째 명확하고 분명한 진리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그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기 위해서 기근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가 말고 거기 위해서. 자, 이게 기근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는 도대체가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야곱과 그의 70명에는 아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였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죠? 요셉이란 말이죠. 요셉이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요셉에서 또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을 합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형제죠. 야곱의 아들이죠. 근데 요셉이 형들을 불러놓고, 그죠? 형들을 10명의 형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42장에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들 가운데에서 요셉 앞에서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42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 앞에 형들이 모여서 요셉하고 형들 사이에 뭐를 세워놨죠 지금? 그렇죠. 통역관을 세워놨어요. 애굽 말로 통역을 해주는 통역관을 세워놨는데, 재미있는 건 요셉은 알죠.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요셉이 지금 듣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듣고 있는데 요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그 다음에 그가 우리에게 어떻게 했대요? 고백하고 있죠. 자기가 고백하고 있죠. 지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애걸했어요? 살려달라고. 나 동생이라고. 살려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그냥 신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형들 제가 점잖게 부탁을 드리는데 저를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요. 울며 불면서 살려달라고, 땅바닥을 팍팍 긁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지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죠? 형들이요. 거기 다 공범인 거예요. 그때 요셉을 구덩이에 처박을 때, 죽여버리려고 할 때 다 공범들인 거예요.
그 뭐예요? 그때가 생각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와, 정말 나쁜 놈들이다. 이 애걸했다라는 말, 요셉이요 그때가 생각났겠죠. 진짜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다 작사를 내버려도 아무 소리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애걸을 했대는데도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걸 스스로 인정했죠. 그게 뭐라는 거죠? 범죄한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본인들이 뭐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죄인임을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래서 이 소리를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그때 요셉이 애걸할 때에 그걸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처방받았던, 죽이려고 했던 우리가 죄인이다. 누구 앞에서요? 요셉 앞에서. 그리고 또 얘기하죠.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당연한 거야. 그때 우리가 그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오늘 벌 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우린 죽어서 싸! 라고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딱 알아듣는 거야. 이야, 회개하셨네들. 더 이상 묻지 않는 거예요. 22절입니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때도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에이 그런 게 어딨냐고, 죽여버려야 된다고, 해치워버려야 된다고. 그죠? 그 안에서도 분분했던 거예요. 형제들끼리도 싸움이 났던 거예요. 그죠?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죽인 핏값. 아까 뭐 했다 그랬어요? 스스로? 아니. 그 앞에서 그렇게 애걸할 때에도 살려주지 않고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는 거죠? 범죄. 그러니까 지금 이 핏값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죄값이 되는 거예요. 그 죄값을 누가 물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서 죄값은 누가 물을 수 있어요? 니들 그따위로 했지? 그러니까 그거 값을 받아! 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에요. 23절입니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했다. 다 들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요셉의 앞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모여서 그때 그것이 죄였었고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 죄 값으로 지금 우리는 이걸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뭐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이게 바로 기독교의 원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 앞에서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을 하고 우리는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그 핏값을 누가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 요셉이 묻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요셉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드러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것이 죄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했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얻고 들어와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그 죄값을 묻지 아니하고 당신이 그냥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만약에 얘기했다면 알았어, 너희들보다 내가 먼저 여기 들어와 너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나는 그걸 고스란히 당해내므로 던져지고 찢겨지고 오해받음으로 감옥에 갇힘으로 내가 먼저 들어와 너희들을 불러들여 너희를 새로 살려낼 수 있었던 거야. 알겠어? 그게 내 역할이었다라고 지금 그걸 요셉 앞에서 형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이 구조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역할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형들은 스스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다 낱낱이 그 앞에서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요셉이 했던 역할이 이거예요.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런 인생이라는 거. 너희가 어떤 인생인지 알아?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이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야. 그런데 내가 묻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 먼저 와서 너희들을 기근에서도 구출해내려고 내가 다 담당하고 너희들을 불러들였다. 너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이야. 알아먹었어? 알아듣겠냐고. 잘난 척하지 마.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의 형들이 죄였다라는 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버젓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번역된 말로 다 알아듣고 있는 것처럼 다 알고 계시고 분명히 다 죄과를 다 알고 있고 주님이 여러분 때문에 당한 걸 다 겪으시고 여러분을 버젓이 동그랗게 두 눈 뜨고 바라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모른 척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시기만 하면 돼요. 요셉이 묻지를 않았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자꾸 뒤로 가보면 뭐예요? 또 옛날 죄가 또 생각나는 거죠. 또 옛날 죄가 생각나는 거죠. 자꾸 참소가 들어오죠. 이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묻지를 않아요. 그게 요셉의 역할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주님이 그리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 기근이 들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들을 애굽으로 들여보냈고, 애굽이 다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것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시키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을 요셉을 통하여 들여보내서 구원을 얻게 하신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신약까지 이르게 되고, 그 요한계시록 그 이후 지금까지 이르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오늘 창세기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과 기근의 의미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결이 있으며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벌이시고 계시는 건지, 왜 우리는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지, 애굽이 목적지가 아니라 가나안 땅, 바로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일에 왜 우리가 기근을 겪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하여 요셉이 무슨 역할을 했는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는 여전히 애굽에서 요셉 되기를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엇나가도 한참 엇나간 비기독교입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없는 것,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왜곡하여 자기 멋대로 재단해버린 비참한 결과를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기근의 문제와 출애굽의 문제, 물론 지금 아직 출애굽기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장차 있어야 될 곳, 바로 거기.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어떻게 해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까? 죽어서 들어갔습니다. 죽어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 들어갈 때 꼭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인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하라랍니까? 내 뼈를 파서라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여기가 내 땅이 아니야. 내 목적지는 거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거기야. 그러니까 내가 뼈가 살이 다 썩고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도 그걸 파가지고라도 들어가려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 거기니까,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근에 또 기근을 겪으면서 여러분은 그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거룩하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거룩함으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좋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좋게 하면 여기가 좋사오니 자꾸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기근을 집어넣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요셉이 있어요.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며, 주님 앞에 우리는 안 되는 존재,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때문에 들어와 주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창세기 42장에서 요셉과 기근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근,
무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만 고백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나라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끌어 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젠 전환하십시오.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전환시키십시오. 그때 여러분 앞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펼쳐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구원과 은혜라는 진리가 물밀듯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여러분을 덮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요셉과 함께 그 나라로. 자, 축복하십시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왜 내가 애굽에 있었는지 지금까지는 짜증을 냈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고 하나님께 불평도 했습니다. 왜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내 창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지 않냐고, 내 외양간에는 소가 없냐고 그렇게 불평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것이 기근이었고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지 삼아 요셉이 그 앞에 형들을 죄인이라고 온전한 고백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고백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인물로,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기근들과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적지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겐 주님이 먼저 앞서가셔 다 담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이 사실 또한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또 그의 형들이 누렸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며 그 나라를 향하여 열심으로 달려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